신앙이 무엇인가? 지난 두 주에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하나의 주권이란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생명강가에 그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글을 썼는데 읽어보셨나요? 예,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드렸습니다. 내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좀 부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해 안 하면 죽어,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불편한 사람들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랑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해 사랑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장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온 천지만물 단 한 분 하나님이시, 다른 건 다 우상, 헛된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위선적으로, 겉으로만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의지를 다해서 내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소에 많은 어려움을 하면 청구하게 아니라 인정할 진리가 내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은 네 목이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정을 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저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런 인정을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는. 보세요. 내 마음으로 다 명령시키라.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여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뭐라고요? 마음을 원하신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3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속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겉으로 보이는 외모, 외적 조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도 정말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맞아? 그걸 보시겠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두어 순종한 믿음이시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엄청 길었죠. 36절까지. 왜 이걸 다 읽나? 끊을 수가 없었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예후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예후는 엘리에사가 보낸 선자에 의해서 기름 부은 후에 요아람 왕을 죽이고 유다의 아이사 왕도 죽이고 왕 이스라엘을 죽이고 엘리에사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 진행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는 아합 왕가의 남은 자손들을 다 멸하고 아하스의 자손도 다 멸하고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도 다 멸합니다. 이렇게 불신앙 우상을 철저하게 진멸해서 하나님 그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예후는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세번역은 그러나 예후는 주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진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였다. 그렇게 엄청나게 우상 숭배자 바알들 막 다 하는 엄청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저는 마음을 다하지 않았어. 마음을 다해서 내 말을 지키지 않았어.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진정성이 없는 신앙이다. 이 예후를 통해서 이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진정하시는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죄와 불신앙은 철저하게 벌하신다. 죄와 불신앙은 철저하게 벌하신다.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그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 교육하는 자 전하니 일렀을 때 너희는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안경과 성과 무기가 너희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리고 정장을 택하여 그 아버지의 영광을 두고 너희 주를 위해 싸우라 했더라. 아합은 죽어 지금 아들들 70명이 사마리아에 남아 있습니다. 편지보입니다. 너희는 그 중에 한 명 왕으로 세우고 이제 싸워라. 한 명 왕으로 세우고 나하고 맞서 싸우자.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절 그 왕국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 왕자를 교육한 자 여호와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우린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한 모든 것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 왕이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 보기에 행하옵소서. 우린 절대 왕 세우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예후가 말합니다. 6절 예후가 다시 그들의 편지를 붙이니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에게 들으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한 전 머리를 가지고 내 이맘때에 이스라엘로 내게 나오라 하더라. 그래 그러면 70명 다 목을 싹 빼가지고 머리를 가져와. 이 아합의 심을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길에 싸놓고 이렇게 말하죠. 10절 그런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었더니라.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 다른 지들 다 완전히 다 죽이고 멸합니다.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장을 죽이되 그에 속한 자는 하나도 생명 남기지 아니하더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 아합의 말씀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시게 악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는 네게 속한 남자 이스라엘 가운데 네 남자 다 멸할 것이라.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합에게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내가 너희 집을 다 완전히 쓸어버렸다. 이 말씀 예후를 통해서 완전히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의 남은 아들 70명과 속한 자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아합의 죄 중에 중요한 것은 그가 우상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를 빼앗은 것이 아주 결정적이었죠.
나봇이라는 포도원이 아주 아름다워서 아합 왕이 바꾸자 그랬더니 이건 조상들 기업의 땅이니까 안 된다. 그거 알아눕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거짓증 세워가지고 그를 죽이고 빼앗았어. 이 피를 갚아준 데서 지난주 본 대로 아합과 이세벨을 다 죽임을 당하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죄를 짓는 즉시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죄를 져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기다린 것뿐이지 시간이 돌아오면 반드시 심판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아합 한 사람의 죄가 그의 가정, 그를 통해 이 나라의 구성에서 그의 가정과 자손이 다 진멸한 걸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 죄악이 이렇게 방대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엄청난 죄들을 질까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요즘 전 세계 뉴스가 다 들어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했는지, 불의한지, 욕심 많은지 그 많은 죄악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철저히 심판하신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감히 죄를 질 수가 없죠.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사람들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운지 모르게 하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종교 신학자 부흥사인 저나 에드원 목사님이 한 번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떨어진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눈도 어두워서 떠듬떠듬 읽어나가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강력한 사람들이 막 대글대글 구르면서 통감이 시를 해결했다고 그래요. 저도 그 원고를 읽어봤는데 정신이 번쩍 나요. 처절하게 인간의 죄와 심판을 지적해 나가는데 그거 한번 봐도 번역해서 한번 전할까요? 사회보드 목사님이 그만하라고 펄펄 뛸 정도로 강력한 심판을 보니까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는 사람의 공동 뭔가 하면요, 때로 넘어지고 죄를 지도 있지만 어느 선은 넘어가지 않아요. 돌아와요. 완전히 패배가 망사까지 안 가요. 말씀이 딱 잡기 때문에, 기도가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죄를 그렇게 못 진다. 좀 가다 멈추고 돌아오지.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심판 두려운 줄 알고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의로운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다. 누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다. 12절,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강 집에 이르러 예후가 그 유다의 왕 아하스야의 형제들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받되 우리는 아하스야의 형제들아 이제 왕자들에게 태우의 아들들 문하러 내려가는지라 이를 사로잡으라며 고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강 집 웅덩이 곁에 죽이니 42명이 하나 남지 않았더라. 자, 북이스라엘의 그 심을 정하였는데 남유다의 아하스야의 왕의 형제들이 오며, 정확히 말하면 아하스야의 형제들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을 보고 또 역시 이들 죽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이면 그 요람 왕의 그 어머니인 왕비 이세벨의 죽음에 문상 오는 길입니다. 예변 즉시 그들 죽입니다. 아시아에는 이사의 오므리 왕의 손녀였고 이 북이스라엘 아합 지방과 남유다 아하스야의 친척 관계, 인적 관계였기 때문에 유다 나라도 아바 충분에 물들었습니다. 이세벨 죽은 것 때문에 남유다 아하스야의 형제에 대해 아들들이 문상하고 거기 가서 잡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성벽에 거기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 아합 집안의 장례 문상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잡혀 죽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 유다의 여러 왕의 가정이 북이 아합 집안과 정략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와 함을 합했느냐? 북이스라엘 아합 이후에 바알 숭배에 빠져 망해가고 있을 때 남자 여러 왕도 거기와 결혼해서 우상숭배에 끌려도 우상숭배에 갇히겠던 것이 이런 피비리 나는 이 심판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고 누구와 관계 맺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5절을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마음이 그 모든 사람을 역고하시는 그를 치며 벌 것이다. 여기에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 하나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불의악 악한 자들이 손을 잡아봤자 벌받는다. 내가 악한 자들, 마음이 교만한 자들과 손잡으면 그들만한테 같이 망한다고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후가 이런 행동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를 만나서 갑니다. 15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를 만난지라 거기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지는 같이 내 마음은 내 진실 아니야. 여호와께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나온게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형겨 올리며 이르되 남께 가서 여호와께 위한 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저녁에 태우고 예후가 레갑 자손이 나보다 같이 가자, 같이 주의를 하자고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레갑 자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믿음의 가문이고 요나는 그 집안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믿음 좋은 가문의 사람과 손을 잡고 가면 사람들에게서 예후의 진정 행동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믿음에서 함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후는 누구와 손잡는 게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레갑 자손이 누굽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레미야 35장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불순종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레갑에서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께서 레갑에서 포도주를 마셨더니 안 마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 가문한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안 마신다고 딱 거절합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 우리가 레갑자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도 포도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에서 바지다 종자 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 명령한 데 지켜낸다. 그의 선조가 우리 가문은 포도 안 먹는다 딱 선언했어요. 먹지 마 선언했더니 아예 포도 농사를 안 지어. 포도밭도 가지지 않고 포도 종자도 집이 없고 안정 집 안 지고 장막에 살며 유랑생활을 해요. 안정된 생활하면 사치한 생활하다가 포도주 마실까 봐. 노아가 홍수 후에 농사가 잘 되어서 포도 마녀 술 취하고 먹고 이 왕도 보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레갑 집안은 우리 집안은 술 안 마신다고 딱 선언해 버렸어. 그때 그 자손들 그거 지키느라고 포도 농사를 안 지어. 아예 포도도 가지질 않아. 장막 생활하며 유랑 생활을 해.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갑 자손은 그들의 선조 말들을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냐? 그리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의 명령한 그 명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완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와서 말씀하신 보라 내가 유다와 이래서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불러답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와 말씀하시길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너희 명령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말씀하시냐 레갑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시나. 자손대에다 하나님을 섬기 복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다. 얼마나 대박이 됩니까? 레갑 자손은 저기 선조의 말을 듣느라고 평생 포도주 먹지 않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는 이래서 어린이 알았기 때문에 이래서 만나자 같이 갑시다, 손잡읍시다, 같이 주의를 합시다 하고 딱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레갑 자손도 이 예후에 알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레갑 자손과 함께 있을 때 그가 하는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 아시아 형제들이 앞집안과 인척관계 맺고 문상으로 왔다가 예후를 만나 죽임당한 사건, 예후가 레갑 자손과 손잡고 하나님을 확인한 사건, 이 두 가지 뭘 보여줍니까?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 무시하고 그 교만한 손잡은 같이 망할 것이고, 믿음에서 함께 가면 같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인생 살면서 누가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라 가면서 누가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가는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서냐, 믿음을 위해서냐. 저 사람은 친하고 같이 가면 내 사업도 도와주고 인맥도 좋아지고 저 이익을 얻을 게 있을 거니까 뭐 믿음은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다? 하나님 없는 그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지. 인간적으로는 별로 유익이 없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 좋은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사람 함께 내 믿음이 좋아지겠다, 저 함께 가면 주님을 잘 할 수 있겠다, 그게 기준인가 하는 것이죠. 인생길에도 그렇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 저도 뭐 고등학교 교사 됐었습니다만 아이들 문제 생겨서 이제 학부모들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모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친구 잘못 만나 그랬죠. 거의 대부분 그런 말을 해요. 친구 잘못 만나, 우리 아이는 잘못, 저놈의 새끼 때문에 그래요. 저놈이 우리 아들을 따로 꼬셔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고요. 아이들만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지 욕심 다, 교회는 댕기는데 예수님 사람이 아닌지 뭐, 근데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 나가.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 친할 것인가? 별로 세상적으로는 나뉘었어도 정말 진실한 믿음의 성령의 사람인가? 그러니까 누구와 친할 거냐고. 우리 아들 딸 누구하고 지나가라 그럴 거냐고. 난 누구와 같이 갈 거냐고. 인간적인 기준의 유익이 아니라 내 세속적인 유익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 유익 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승리하고 칭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게 그냥 넘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불신앙을 철저하게 뿌리 뽑으라. 불신앙을 철저하게 뿌리 뽑으라. 18절, 예후가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합은 바알을 돕는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지상들 한 사람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라 결정했습니다. 이제 아합의 집안도 멸하고 아심도 멸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 다 모여라. 나는 전 왕보다 바알을 더 잘 섬기니까 큰 제사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성령 안 오면 다 죽여. 새카물 몰려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계책을 쓴 거라고요. 계책 쓴 거라고요. 바알 숭배 다 모으려고 계책을 쓴 거라고요.
그래놓고 이들이 이제 일합니다. 25절 번제를 드리길 다음에 여호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 남겨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의 목상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가서 변소를 만들어도 오늘까지 있더라. 이 예후는 이 아왕과의 모든 그 사선들을 죽이고 아하스의 정력을 끝나지 않고 온 나라의 바알 성인을 다 불러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뿌리 뽑아버립니다. 우상들을 헐고 산당을 헐고 바알성 변성하는 뿐 아니라 사람들까지 다 부릅니다. 사람들이 속았어요. 예후는 바알을 더 많이 섬겼다니까 우리 세상 왔다고 신나게 나오고 예복다고 다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다 완전히 침례해버립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뿌리를 뽑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총 회복되고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 완전히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남겨두면 안 돼요. 예후는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 목적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바알 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 소금 써서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은 아무도 없이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 그래야 주를 볼 수 있다.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과 싸우지만 화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러면 덜게 된게 하라.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하라. 쓴뿌리 나면 그것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신명기는 독주와 쓴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도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에 쓴뿌리가 없도록 그것은 아예 제거해버려야 된다. 미국에 살 때 하나의 은혜로 교회당과 같이 사택을 다니는 것이 이제 여기 빠르게 됐는데 내 평생에 잔디 있는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1200평이고 잔디가 엄청 많아요. 교회 집 앞에 잔디가 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주말에 잔디 가꾸는 게 아주 일이에요, 일. 어느 사람 그래 승질 나가다 시멘트 발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도 들어가고. 근데 봄 되면요 어느 나라가 본데요. 그 이사가고 처음 갔는데 앞에 한 뒤에 노란 민들레가 쫙 피고 잎씨가 날라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뽑았지 뭐. 좀 또 나대? 또 나? 뽑아 또 나보니까 민들레는요 아예 칼로 삐부를 뽑아야 돼. 땡기면 중간 끊어지니까 또 나는 거예요. 그 나중 몇 번 알아서 했어요. 이 과도나 이렇게 사가지고 뿌리까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뽑아지더라고요. 뿌리를 뽑아야 돼.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공에서 주의 뿌리는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 남겨두지 말아야 돼. 그걸 깨닫게 하여 구하십시오. 이 정도는 되겠지 적당히 아닙니다. 완전히 뽑아버려야지. 그래야 은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와 불신앙을 다 철저하게 처리하기 벌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뽑아버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가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 요단강 갈라주시고 하나님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길을 행하실 때 요구한 게 스스로 정결케 하라.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게 있으면 하나님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되라고 하셨죠.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완전한 정결을 요구하실 때입니다. 내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깨끗이 준비해서 은혜 회복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이 여기 있어요. 30절
여호와께서 여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버지가 행하였던즉 네 자손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라 하시니라. 이거 이렇게 아브심을 다 멸하고 아셈멸하고 바알을 다 싹 털고 바알 신당을 변수 만들고 철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원한 듯 다 했다, 내 집안의 왕위를 4대 이어가리라 그랬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여호와가 내가 너를 택한 목적대로 내 마음인 대로 다 했으니 네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왕이여 가리라. 그래서 얼마나 좋은데 왜 딱 4대로 딱 잘랐나요? 다윗에게는 네 자손이 대대로 이르라 하시 않았나요? 왜 차이가 나나요? 왜 4대로 끝나나요? 아니 보세요, 네가 나보기에 정정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인 대로 아버지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대대로 그러는데 4대 딱 잘린 이유가 뭐예요? 28절 보세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네가 아니라 였으나 뭔가 부족한 게 있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승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더라. 뭔가 한 가지 안 떠난 죄가 있더라. 이유가 뭔가요?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택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세 번역은 그러나 예후는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오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맡기신 명령은 철저하게 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심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맡기신 에 충성을 다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 뭘 말해요? 뭐라고요? 마음을 다 주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 보세요. 하나님 맡기기는 막 이 아합 집안 다 죽이고 여기서 다 죽이고 바알신 다 싹 쓸어버리고 바알신 다 무너뜨리고 막 날 정말 확실하게 했는데 정작 자기의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마음을 다하진 않았다고요. 적당히 남겨둔 게 있었다고요. 버리지 않은 죄가 있었다고요. 끊어내지 않은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범죄한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금송아지를 안 버렸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도와 개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뭡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앙으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되고 르호보암에서 남유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유다 지파가 이쪽에 있다고요. 북이스라엘 이쪽이 다 북쪽이에요. 근데 사마리아가 이쪽이 있잖아요. 이쪽에 사람들이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나라는 갈라졌지만 제사들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면 이런 게 왕권이 약해진다 생각해서 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임명하고 자기만 절기를 정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이제 절해라. 그래서 남유다 차단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나라를 쫙 다 내려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후가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아버지는 다 멸했는데 이제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왕이잖아. 근데 남유다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금송아지 없애면 사람들이 어디 가요? 예루살렘 내려갈 거라고 제사로. 그건 백성들이 자기에서 떠나지 않게 결정하려고 이 금송아지는 안 뭐 여기다 저 제사라고. 전통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독재자들이 종교를 권력에 이용합니다. 그런 건 역사에 다 나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종교를 이용합니다. 지금 또 이게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이게 아주 정치의 흐름이에요. 예후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이 9집안 죽이고 이세벨 죽이고 이 바알을 싹 쓸어버렸는데 정적을 보니까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내려갈까봐 금송아지까지 없으니까 하나님 뜻인 거 알아요. 우상 숭배니까. 바알 숭배 싫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좋아하시겠냐고요. 그것까지 말해 이거는 놔둬요. 왜요? 이거 백성들을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게 해야 내가 왕권 유지하게 되겠다고. 이 예후가 착각한 게 뭐예요? 자기는 누가 왕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이를 통해서 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왕으로 자기 하나님 자기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금송아지는 안 버렸다.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바알 숭배 우상은 다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이 금송아지를 끝까지 안 버려서 망한 거예요. 이게 망한 거예요. 이 700년 아수르에 망한 이유가 다 이거예요. 그 왕들이요 바알 숭배 다 버리는 건 좋은데 결정적까지 이 금송아지는 못 놔요. 왜? 첫 왕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그걸 못 버려요. 예후도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면서 그 나라의 근본 우상 금송아지는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31절을 다시 봅시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다 정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행하였으나 이스라엘 범죄자 그의 아들 여호와라고 죄고 베델과 다른 금송아지 섬긴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왕이 되 우상 숭배를 척결하면서 여전히 금송아지에 절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뭐라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말씀 중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는 충성 일꾼이지만 진실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32절 보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라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 고넬 사람의 땅 아르노자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바산까지였다. 예후가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진정 사랑하지 않고 말씀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 그의 은총을 이제 이스라엘 영토를 잘라서 이 아람 나라에게 주기 시작하십니다. 신앙이 불완전하면 은혜와 축복도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후처럼 하나님의 아끼신 일을 열심히 죽자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 말씀에 완심을 다하지 않아. 우리는 저 사람 열심히 일하네, 믿음 좋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왔느냐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마음에 나오는 게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믿음은 별로 없고 식었는데 일을 열심히 많이 해서 스스로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착각하고 자기 위안을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 사는 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근성하지 안 버려. 세상에 절하고 살아요. 세상 따라 살아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열심히 일하냐고요, 주의 일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은혜 감사해서. 제가 자주 인용하죠. 어떤 젊은 선교사 부부가 널렁히 고생하고 이제 선교 험한 일을 하고 고생하는데 담임 목사에 찾아가 보니까 힘들어. 이렇게 힘들지. 근데 안 힘들어. 힘들어 왜? 그랬더니 주님 사랑해서요. 무슨 대답이 더 필요해요? 왜 우리가 열심히 있고 힘을 다해 충성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요? 인정받으려고요? 내 마음 위로하려고요? 믿음 좋은 거 나 위안 받으려고요? 착각이에요. 일을 잘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 제가 안성에 근데 그 교회가 막 싸워서 갈라진 교회는 모르고 갔어요. 이제 첫 담임 목회자인데 갔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그 전에 아침 암흑 집사인데 일 진짜 잘한다. 한 사람이 열 사람 목숨 한대요. 그냥 체격도 좋고. 그런데 이 복을 입으로 다 그래. 일하면서 원망, 불평, 험담, 시기 막 그래가지고 시험 들게 막 교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인데 일은 되게 잘해. 일은 엄청 혼자서 다 교회를. 그런데 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 불평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각각이 너무나 먼 당신. 그 믿음일까요? 구원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술 말씀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 맡긴 열심을 다하고 삶에서도 말씀을 지킨 내 마음을 다하는 거죠. 예후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킨 데는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어떤 게 진짜 신앙이냐고요. 열심히 주의를 하는 것하고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떤 게 진짜 신앙이냐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판단이 틀린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아버님 교회니까 그때 학생회장이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전 교인 막 열을 10시부터 4시까지 처리하라고 장로 권사 따뜻하고 학생회장도 하라고 명령도 했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가서 이제 이 마루바닥에 이 방석 말아놓고 엎드리고 뒤집어서 10시부터 앉아있는. 근데 솔직히 고등학교 형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나요? 자다 졸다 깨지도 못했어. 어쨌든 열흘을 했어요. 그렇게 내가 보기엔 거의 잤어 내가. 근데 뒤집었었잖아. 안 보이잖아. 목사님 아들 이수 학생회장인데 기도 많이 하네. 나는 이제 껍데기로 담요로 인정받았어. 속에는 안 보이잖아. 자는 건데. 이게 인간의 평가예요. 어이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 좋네, 열심히 하는데 속도 진짜인가? 정말 주님 사랑해서 그 사랑한 은혜 갚으려고 하는 건가? 난 보이려고 하는 건가? 내가 믿음은 별로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랑은 식었는데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함으로 내가 믿음 좋은 척 나를 치장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속 중심 보신다고 그랬죠. 너 해봐. 속 좀 보자. 너 정말 마음을 다하고 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금송아지까지도 잘라버릴 거라고요. 아비 집안 멸하고 이세벨 멸하고 그 아들도 다 멸하고 바알스나 다 끊어버리고 금송아지 남겨둘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내 삶에 금송아지 남겨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데 왜 이건 남겨도 안 잘라내냐고.
이건 놔두고 딴 거 열심히 하면 뭔 소용이냐. 근본이 틀렸는데. 저도 목회 40몇 년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어요. 여러 교회에서. 그게 보여요. 조금 지나면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 상황 남보다 일을 많이 못하고 잘하진 못해도 한 가지라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남보다 헌금 많이 못하고 남보다 기도 많이 못하고 봉사 많이 못하고 전도 많이 못해도 정말 주님 사랑해서 은혜에 감사 마음을 다하는 거, 그걸 받으신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 이유가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좋은 나무가 안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맞던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없다. 나무가 중요하다. 열매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게 신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사과나무예요. 그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 맺어요? 사과나무니까. 근데 옆에 똘배나무가 있어요. 이건 똘배나무예요. 똘배 되게 맛없어요. 근데 이 똘배에서 사과를 따다가 이 가지에다가 막 걸어놨어요. 그런 사과나무에 다음에 또 사과 열려요? 안 열려요. 이게 예후예요, 예후. 겉으로는 사과 열매 맺었는데 이게 사실은 똘배나무예요. 근본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나도 주여 주여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다 들어간다. 사과나무가 살겠지 똘면 사과나무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과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과나무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지. 정말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다가 나는 책망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제가 언제 구역장 수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편 51편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뜻이 보여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량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수복해 주시고 자존심을 주어 나를 붙드소서. 그가 죄를 짓고 책망 회개하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 거두지 마시고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고 자원의 심령을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지니까 자원의 심령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자원의 심령이 뭐예요? 주를 섬기는 거죠. 진짜는 뭐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으로 자원의 심령으로 주를 하는 게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지고 주의 일에 자원함이 식어지니까 유혹 정욕에 빠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본이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감사,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에 가서 Amazing Grace,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 생명을 잃었다 찾았고 눈이 감겼다 떠졌다. 이게 Amazing, 깜짝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찬송하신 존 뉴턴 목사님은 노예 상선 선장이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런 얘기 아주 제가 자주 얘기죠.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랄 거다. 천국이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온 것이고 오지 못할 사람이 와 있는 것이 가장 놀란 것은
내가 천국에 있는 거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 요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70년 살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게 은혜인 거예요. 태어남부터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고 쭉 훑어나는데 한 시간을 감사해도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를 위해 내가 뭘 못하겠어요? 뭘 안 하겠어요? 무슨 핑계가 있어요? 이 은혜가 갚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공로 쌓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 갚을 기회 주신 거예요. 너 쓸데없어 안 쓰시면 은혜 갚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드리고 내 생명 다 드리고 내 자산 쏟아본들 이 십자가 은혜를 갚을 수가 있나?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면 상급을 주신다네? 이건 뭔 소리예요? 내가 은혜를 갚아는 건데 뭘 상을 준대? 그래서 시편 110편에 말씀드리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 크게 즐거워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큰 즐거움이에요. 부담이 아니고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주일날 빠지고 밥 구경하다가 다리 부러지 교통성을 하지 이런 거 이건 아주 어린 내신 아니고 주님을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주를 섬기는 거예요. 더 못해 안달이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같이 갈 수밖에. 사람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잖아요.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요. 예후처럼 겉은 일만이 속으로는 그냥 자기 근성 안 버리기는 악한 이들 알아보잖아요. 그런 사람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바닥이면서 잘난 척하면서 일 많이 하는 척하는 사람들 같이 가다 망하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을 같이 가야 되지요. 이게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비애는 다 버리고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고 죄의 불은 다 뽑아버리죠. 하나님 기뻐. 금송아지 남겨두면 안 되죠. 어디 금송아지 남겨두냐고. 지금은요 시대가 악해서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합지졸 10,000명보다 정예부대 100명이 나은 거예요. 지도자도 그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마리 양이 이끄는 100마리의 사자보다 한 마리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 양이 더 용감하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 100마리인데 지도자가 리더가 양이야. 그러면 요거나 하지 마. 근데 양이 100마리인데 리더가 사자야. 그러면 양 나가는 거지. 성경은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하죠. 사자, 용맹한. 옵시죠. 그냥 껍데기 믿음 10,000명보다 용맹하고 진실한 주를 마음을 사는 그 한 사람, 그 10명, 그럼 되는 거예요.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자 같은 한 사람, 진실한 정말 하늘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구원해낸 거죠. 어떻게 나 혼자 믿고 어떻게 나 혼자 이러냐. 사람들 태우러 오고 이끌어오고 삼겨가는 거죠. 이 30절 예후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다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일을 열심히 하고 마녀 잘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본과 시작과 동기가 뭐냐죠. 여러분 열심히 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일하는 걸 압니다. 그러네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게 나와 한 길, 결과하는 게 나와야 간 길이에요. 1대1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마음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 감사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주님께 기뻐하시는데 주일에 충성해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마음으로 섬긴다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참 이 계속되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는 말씀이 계속 나를 살리는 말씀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 원하신 진정한 신앙인 될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대답이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그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이 나와요. 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래.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래. 잠언 3장인 것처럼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게 막 읽고 외우고 쓰고 별짓 다 해서 말씀 잊어버리게 마음에 새겨야 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읽었네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내 마음에 새겨넣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사는데 그래야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마음을 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듣지 말고 그냥 읽지 말고 마음에 새기세요. 그 다음이 뭐예요? 이어진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마음과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마음에 새겼으면 그 다음 때 자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을 믿어야 사니까 이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는 게 믿음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 말씀을 새기라 너 가르쳐 왜 나오냐?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말씀이 기준이면 말씀 배우고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살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할 것입니다. 베갯머리, 밥상머리, 책상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워 잘 때도 말씀을 읽어주고 밥 먹을 때도 말씀을 읽어주고 나갈 때도 말씀 읽어주고 하여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너도 그것은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지문서를 내 여기에 말씀을 여기 말씀을 집에서 말씀을 깔아놔 내 몸에다 말씀 집에 말씀을 도배해놔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해야 평생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 하나님 죄와 불신을 철저하게 벌하십니다.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고 끊어버리십시오. 또 함께 중요합니다. 인생 가면서 믿음의 삶 함께 가야 됩니다.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말씀에 있는 사람, 정말 충실성이 함께 가야 합니다. 불신을 철저히 뽑아버리십시오. 예후가 오게 되면 바알새는 다 모아놓고 뽑은 것처럼 아주 완전히 뽑아버려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긴 이 최선의 충성을 넘어서 그 긴 시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을 사랑하는 것. 보다도 예후의 말씀이 31절에 자꾸 걸려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 예후가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은 전심으로 말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행동은 마음의 결과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 믿으시면 인간관계도 이렇게 삼으면
진심은 느껴지게 됐어요. 저 사람이 껍데기라는 듯이 느껴진다고요. 그 진심이 느껴지면 찡해요. 눈물이 나요. 고마워요. 하나님도 그러시죠. 내가 한마디 기도도 나를 사랑해 진심으로 하는구나. 바빠서 1시간 못하고 5분 10분에 내가 진심으로 내게 기도하는구나. 말씀을 한 장 읽어도 정말 마음을 다 읽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애쓰는구나. 그 진심이 한 번 예배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 감사 정말 하나님 높이는 진심이 느껴지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 예배자 찾으시는 거죠. 주일을 하나 해도 그것이 남보다 잘하든 못하든 사람마다 능력과 환경 상황 다 다르니까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 중심이 담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최선다는 것이냐. 결코 금성을 남겨둔 불완전 신앙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잘라낼 수 있는 내 개인적 이익이 사라지고 말을 듣고 왕위가 흔들리고 손해가 나도 금성하지는 아니지 하고 잘라내면서 완전한 말씀 지키기 힘쓰는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셔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셔서 은혜가 앞에 주와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모든 죄를 다 멀리하고 떠나며 믿음의 삶과 함께 악의 유혹의 물들의 손길에 끌려가지 아니하며 불쌍하게 뽑아버리고 마음을 다해 말씀을 지키는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말씀 새기며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은혜 능력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갚으며 주의 영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말씀 붙들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보여주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따라가도록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